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살폈습니다. 자, 이제 그 이름을 우리가 말하면 하나하나의 의미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언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예수, 그게 뭐죠? 예수 그러면 그 이름은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뭐죠?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역사예요. 주 무엇이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임마누엘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합니다. 요셉에게 먼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말하고 이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그는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하고 부르게 하고,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면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기도가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시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이 되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 존재는 우리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머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하나님이라면 강력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름을 어떻게 격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계시를 나타내실 때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바로 임마누엘이라. 도무지 두려워서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표시로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군대를 거느린 어떤 엄청난
엄청난 지휘관으로 또 왕궁의 그 엄청난 권력자로 그렇게 오셨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고위층과 그렇게 앞선 자들을 당시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 이 시대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신분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이들이 왕궁에 또 어떤 지도자를 이건 만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라 하시고 임마누엘이라 하셔서 누구나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통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말할 때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 말합니다. 이단들 쪽으로 가면 한쪽 부분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동정녀 마리아라는 걸 안 하지요. 신천지만 가도 안 합니다. 그렇죠? 왜? 이건 동정녀라는 의미 속에서 이 인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다. 참 신, 즉 성자가 되시지만 참 인간이 되신 이유는 사람의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것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그와 함께 오병이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축사하심으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에게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다.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항상 다가가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만홀히 여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가가서 항상 그래서 우리의 그 친구라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친구라.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를 딱 정해둬야 합니다. 나에게는 함께 하시는 주님 계신다. 절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계신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또 연결되는데 성경은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찾고 찾는 자는 뭐하지요? 만날 거. 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막 호출해서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근거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가 지금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 임마누엘로 이루어지시듯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듣고 믿으라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음이 정보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음이 정보로 끝나면 안 돼요. 들음은 나의 정보가 아니라 들음은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 그 말씀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알게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못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그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너 못할 수도 있지 뭐. 이래 끝납니까? 어떻게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진장에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마음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시대, 이사야 7장 14절 이 시대를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외세의 침략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많이 비참합니다.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능했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요, 국가적으로 많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붕괴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에게는 약속된 일이 있는데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시대가 몹시 힘듭니다. 우리 포항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힘들고 지구촌이 위태위태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생겼습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불을 막 뿜어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능력과 평안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날이 추운 날이든 전쟁이 난 날이든 무슨 날이든 어머니 등에나 어머니 품에 딱 안겨 있으면 아이는 세상으로 편합니다. 왜? 나는 지금 어머니의 품에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며 상황이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한기가 있어 더 못한다. 아이가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조금 판단하기 시작하면 막 밖에서 막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품에 가만히 안겨 있을 아이가 없습니다.
주장하죠. 빨리 피하자, 빨리 가자, 어떻게 하자 막 소리 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도 어느새 세상 것으로 많이 길들여져 버려요. 주님 한 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신앙이 분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신앙이 분명해지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최고의 학벌뿐만 아니라 가문을 가진 사람이고 문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러죠. 예수 외에는 배설물로 다 얘기해요.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안 되는데 주님은 주님이고 물질은 물질이고 건강은 건강이고 이래 돼버렸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사순의 절기 때에 임마누엘 이 신앙 다시 한번 정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의 시대가 편안하고 풍성한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심의 축복이 임마누엘이었다. 그래서 우리도요, 임마누엘 그 이름만 들어도 소망과 위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축복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임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쉽게 이루어져 버렸죠.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정말 배신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속마음 그대로를 다 들어주고 알아주고 이해해 주세요. 그에게 무엇을 말해도 뭐 하나 뒤탈이 없는,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그게 잘 안 된다 그랬죠. 조금 뭐 빗떨어져서 그 몇십 년 살다가도 막 헤어져 버리고 그런 시대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 계십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거듭되는 말씀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말 필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게 있으면 이건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군림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명령만 내리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합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이게 임마누엘 근거로 한 찬양이에요. 우리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그것 또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는데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꾸 헤매다가 힘들어졌냔 말이죠. 그래서 재차 불러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초청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멍에는 쌍멍에예요. 좌측 우측 소가 있어서 두 마리가 쌍으로 멍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 혼자의 멍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멍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맺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힘든 부분 내가 조금 더 도와드리고 내 힘든 부분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고 이런 쌤쌤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맨 그분은 나보다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쳤을 때 함께 맨 이 멍에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몹시 힘들지요. 몹시 지치지요. 불안하지요. 이럴 때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편히 쉴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갑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해외여행을 막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이 전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 구경하고 잘 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죠? 뭐랍니까 우리가? 집이 최고다 이럽니다. 그럼 최고인 집 나오고 막내 돈 내서 저렇게 여행을 갔다 오나? 이 앞뒤가 않는 말이지만 지나고 다녀보니 여기가 가장 편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는 내 정이 있고 내 사랑이 있고 나의 꾸밈이 있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의 별미는 별미고 주식은 주식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 배우듯이 하나님은 주입니다. 예수는 주입니다. 나는 그 주께 있을 때 가장 편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하나님과 함께 될 때 가장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나를 충족시키려고 하죠. 만난 것, 좋은 것, 좀 더 넓은 것, 이런 거 있으면 나를 충족시킬 것 같지만 절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거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헛되더라. 그거로서는 만족을 못 시키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은 임마누엘 될 때 만족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임마누엘 신앙이 온전해질 때 나는 만족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초청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나는 네가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끌기를 원한다. 나는 그 멍에를 메며 나는 기쁠 것이다. 왜 기쁜 줄 아냐? 네가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이가 있습니다. 억울한 인생입니다.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렇게 팔려다니고 그렇게 누명쓰고 믿을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의 요셉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요셉과 하셨고 임마누엘 된 요셉은 형통하더라. 참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모할 때 형통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요셉의 이 기사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하더라. 임마누엘은 형통의 복으로 연결되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이라는 의미를 신앙적으로 이제 바르게 좀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형통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쭉쭉쭉 뻗어나가는 이걸 형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쭉쭉쭉 뻗었느냐? 아니에요. 요셉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게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다니엘서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본 하나님은 요셉과도 함께 하고 있고 다니엘과도 함께 있고 다니엘 친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걷는 자였나? 아니요,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을 걸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더라.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에 왜 물이 존재해요?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은 물이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마른 땅이어야죠. 내가 가는 길에 왜 그렇게 나를 불살할 것 같은 불이 존재해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 속을 네가 지난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 속에 던졌습니다. 당시 이 풀무가 만들어진 지역이 지형적으로 보면 석유가 많이 나던 곳이에요. 지형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풀무가 장작으로 이렇게 떼는 곳이 아니라 그 석유로 불을 지폈던 뜨거운 곳,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 엄청난 화력을 내는 그런 분화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형학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자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다 녹아버려요. 다 타버리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서 거닐었다. 그런데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죠.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찬송과 또 연결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임마누엘이 되니까 가능합니다. 임마누엘이 되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휩싸이지 않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뭡니까? 내가 여기에 무너지거나 여기에 침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뭐 돼야 되죠? 임마누엘 신앙이 돼야 되죠. 그러면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침몰되지 않습니다. 불살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의 절기를 지키면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막 붙들어 주셨는데 내 신앙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은 대로 그 하나님의 복을 다 갖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호수아는 12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2명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요.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신앙은 이렇게 임마누엘 된 신앙이었어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부터 이 여호수아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이니까 가서 보아도 10명은 그 신앙이 안 되니까 다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지도자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몹시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확인시켜 준 게 임마누엘 신앙. 딱 그 신앙이 되니까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해버리죠. 할례 받아라, 할례 하지요. 여리고서 그냥 돌아라, 그냥 돌지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되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어려워합니다. 그때 내가 다시 회복되는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이 신앙이 꼭 되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의 절기 동안 오늘 저녁 말씀 꼭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임마누엘. 그것은 곧 형통이라. 형통은 그저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능히 이기고 가는 능력이라. 그런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